자, 오늘 그 주일학교의 헌신 예배, 그래서 다음 세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를 두 종류로 나눠서 일부 예배는, 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 자 앞으로 다 보이세요? 일부 예배는 다음 세대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우리 작년 세대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맞춰진 초반 예배는 아무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가볍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친구들 다 왔죠? 다 왔습니까? 네, 다 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과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암송했죠? 맞죠? 얼마 전에. 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암송했던 그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과에서 배우셨겠지만 공과 내용은 목사님이 제가 몰라서 그게 뭐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별개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뭔가를 이 세상에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딱 세팅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가 뭐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을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세우신 다음에 모든 게 딱 완료되었을 때에 그때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성경 다 보셨지만 아마 공과 내용도 그렇게 흘러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안타깝게도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감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뱀으로 등장한 악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꿈을 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복으로 허락하시면서 세우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성도님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누구를 무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게 죄가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착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공부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어떤 재능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해도 만약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없는 셈 치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과 다르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잘못하면 죄를 이해할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는 거, 아니면 부모님한테 막 대드는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에 대한 결과고, 죄는 뭐라고 했죠? 죄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머릿속에 지금부터 나중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말을 것은 죄에 대한 이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부터 안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후예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보여줄 그림은 비유라고 해요. 진짜 있는 그림이 아니고 비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사막처럼 됐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생명력이 넘쳤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까 우리 보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평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딱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딱 준비됐는데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죄로 인해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저주로 세상이 망가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저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쪽에 가서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온 세상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와 멋진 건축물도 만들고 멋진 악기도 막 연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멋진 그리고 소설 아니면 시 이런 것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면서 막 뭔가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상태를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꿈이 마치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거였어요.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에 의의 나무를 심으리라.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그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하나님의 꿈.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야, 내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 인간들 죄 짓고 이제 이 세상이 다 그냥 죄로 덮였다. 이제 하나님 영향력 다 실패.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황량한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 내가 이 세상에 의의 나무를 심으리라. 근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의 시간들이 쭉,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꿈에 대해 악한 마귀는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능하다고 하더니 하나님은 바보네. 이미 다 세상이 다 저렇게 죄로 덮였는데 무슨 의의 나무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어쩌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소롭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뭔가 티가 안 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경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려 오셨습니까? 1번, 2번.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도 없는 그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료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나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복음을 아는 한 사람 통해 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없는 이 땅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땅에 나무로 심으셨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지만 전 지구를 통해서 보면 뭔 일이 있다고?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초라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의의 나무를 심게 되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의의 나무를 심게 되었다. 제자들이 심겨졌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나무가 심겨진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다 생명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 주변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이,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 한 그루만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심으십니다. 보여주세요. 여전히 땅은 황폐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들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그 주변 환경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지금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 심겨진 자리가 생명을 얻고 변화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창한 숲에 모인, 의의 나무들이 모인 숲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는 비유였습니다. 비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체 이사야 61편 61장 3절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꿈이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의의 나무를 심으리라 하면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겨진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선택하고 심으신 그 사람 주변에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냐면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어린 나무입니다. 오늘 이러면 안 돼. 우리 힘차게. 지금 여러분 목소리 내 큰 거 다 알고 있거든. 여기 제 딸도 있는데 목소리 엄청 크거든요. 근데 오늘 작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뭐라고? 나무예요. 의로운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는 가정입니다. 가정.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 보니 부모님들이네. 태어나 보니 내가 지금 여수에 살고 있네.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집사님? 이따 보여주세요. 예. 내가 태어나 보니 지금 2025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유아부, 유치부까지 모르더라도 초등학교 친구들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화면 바꿔주세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집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의 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를 통해 우리 집을 뭐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갑자기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아침보다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도 더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요. 지금보다 더 멋진 행동들로 아빠 엄마에게 가족들에게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집의 분위기는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각 가정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심겨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나를 심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우리의 사명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집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입니다. 예, 곤님 박자를 잘 맞춰주세요. 나는 우리 집에 심겨진 어떤 존재요? 의로운 나무가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봅시다. 그러면 집이 아니에요. 다음 한번 보세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통칭 학교라고 해볼게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아니면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아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이고 예수님 믿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한남제일교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그 유치원에 그 어린이집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꿈을 보겠습니다. 자, 바꿔주시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은 없죠? 고등학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딱 그 학교에 갑자기 어느 순간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친구들도 언니, 오빠들, 동생들 다 갑자기 어느 날 다 한꺼번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다 한꺼번에 성령 충만하고 다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답게 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다 모였어요. 그 학교 어떨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는 광경 봤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초라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악한 마귀는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 주변 나라로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의의 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심겼다고 하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은 할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들은 연약하죠. 그런데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 우리 마을 모임할 때
요즘은 지금 계속 뭔가 일이 겹쳐서 못 모였는데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려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할 때 좀 적용 물어보면 참 그 귀한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할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학교 가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학교에서 함께 성경 보고 또 그렇게 동참할 친구들을 찾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들.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집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결단을 해요.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렇게 말하지 않을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의의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이 있다는 존재 자체로 그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심겨져서 생명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중학생 없지만 패스하고 고등학교에, 뭐 나중에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사명을 기억하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본인 박자를 잘 맞추세요. 자,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학교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나는 우리 학교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심으셨구나.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들이 시작되고 특히 청소년기 들어가면 친구들이 욕하고 그런 세상 문화에 어울려야 내가 뭔가 하나하나 것 같고 내가 뭔가 친구들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 그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왕따가 돼도. 그게 용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에 더 크게 봅시다. 여긴 세상이에요. 여전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뒤에 보여지는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집 봤어요. 우리 가정 봤어요. 학교 봤어요. 그런데 더 넓은 눈으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여수 땅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자, 바꿔주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뭐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날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중에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안 믿지만 다니는 귀한 자녀들인데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아이들 다 포함 여기 있는 자녀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과 다른 언어, 세상과 다른 태도, 세상과 다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바꿔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결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힘차게 하자. 힘차게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명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꿈을 담아서 심으신 의로운 나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심으신.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참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 나 몸이 좀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혹시 공부해봤더니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가끔 꿈을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하거나 아니면 꿈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 꿈이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뭘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뭘 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됩니까? 공무원 돼서 의로운 나무로 살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가르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질까요? 그곳에서 의로운 나무로 사는 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하나님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들이 또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사실, 나를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잘 자라가는 모든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다음 세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작년 세대 설교, 이제 청년부 이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과 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61편 3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읽냐면 중간에 그들이 있죠. 그들이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셋째 줄이네요. 찾으셨습니까? 그들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이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아까 비유라고 말씀드리면 보여드린 그림 있죠? 죄로 인해서 황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을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컬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걸 바꾸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정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으시대요. 이걸 위해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낌없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그 나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편, 1편, 3절.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맨날 삐쩍 꼴아가지고 잎사귀도 열리지 않고. 자, 오늘 여기 2층 봤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겨울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예배 드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못 보실 광경. 이쪽에 나무가 두 그루 있거든요. 하나는 감나무, 하나는 뭐죠? 동백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꽃이 열렸던 것 같은데, 폈던 것 같은데 나무가 겨울에 있잖아요. 진짜 황량해요. 삐쩍 그냥 아무것도 없어. 죽은 것 같아. 근데 아까 봤더니 제가 그때 무심하게 놓쳤는데 아까 봤더니 푸른 잎이 무성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잎사귀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은 겨울 동안 피쩍 꼴아 있는 그런 나무의 형상이 아니라 시편 1편 3절은 그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춥든 덥든 물이 있든 없든 바람이 세게 불든 안 불든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갔을 때 보이는 이 5월 달에 보게 되는 그 나무들처럼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를 철을 따라 맺고 그런 건강한 나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로운 나무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삶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1편 3절 끝에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면 대충 그렇게 살면 로또 사면 될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의로운 나무로 사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돈 잘 벌고 병 절대 안 걸리고, 아니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형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 헌신 예배인데 왜 뜬금없이 어른들께 잘 되셔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비의도적인 교육과 의도적인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적인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강력한 영향력은 비의도적인 교육이에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이들을 대할 때 보이는 나의 표정, 내 삶의 어떤 방식들이 내가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비의도적인,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압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압니다.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자고요.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성도님들 뒷모습을 보여주며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만약 성도님들이 먼저 의로운 나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아이들 똑같이 답습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이 가정에 심겨진 의의 나무구나, 내가 이 사업장, 이 직장에 심겨진 의의 나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구나,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고되죠, 힘들죠, 대가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뭘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그 사명을 품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나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걸 이라는 신앙교육이 흘러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더 잘 사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와 같이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맨날 생명력 없이 그냥, 그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남들 같으면 불평이 터져나가고 남들 같으면 낙심하고 남들 같으면 인생 다 집어던지고 그냥 생을 마감할까 이렇게 걱정 아니면 포기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건강한 의의 나무로 자라가는 삶이 되면요,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삶을, 그 놀라운 삶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주야로 누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결국은 원론적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 흐름을 따지자면 성도님들, 아이들의 인생 각자도 문제겠지만 성도님들이 지금 부모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고 계시는 한, 나에게 자녀, 나에게 손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을 부여해 놓은 사명자입니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지금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결단과 능력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이 마치 주변 환경이 다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동감 있는 성도의 삶을 그 의의 나무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삶이 누적되며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 교육으로 자기도 모르게 삶의 흡수를 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치지 않아도 돼요. 읽으려면 읽으려도 되겠지만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이상 자녀들, 자, 청년 이상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살아 다음 세대가 산다. 예, 우리가 바로 살아요. 누가 바로 살아요? 다음 세대가 바로 살아요. 네, 성도님들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말로, 아니요, 삶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용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